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의 개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납비의 집에 개가 있는데 이 개는 행복이 자기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개는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코 이 꼬리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본 늙은 개가 이 젊은 개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행복이 꼬리에 있는 줄 알고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사실 깨달은 것은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왔다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늙은 개가 젊은 개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가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빗대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내가 참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 달려가는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행복이 같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붙잡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냐고 나가는 사람에게 따라온 게 바로 뭐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 증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이 한 군데 정착하지 않냐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오늘 현대 젊은이들 향해서 두고 온 말이지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이 직장 저리 직장 옮겨 다닙니다. 딴 일부 젊은이들은 행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런 연인들과 이별을 합니다. 다른 여인이 혹시 행복의 조건이 아닌지, 다른 남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닌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환경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잡힐 듯 하지만은 실상의 행복은 결코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히트는 자기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평생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과 이론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칼 히트의 이 행복 결론이 바로 뭐냐? 인생 최대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대 행복을 느끼기 원한다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칼 히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다 구원받으셨죠?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김이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심령이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그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의 무덤에 들어갈 직전에 이 마지막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와서 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결론을 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랑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심령들이 바로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히브리어로 아세트라고 말합니다. 아세르. 이 아세르는 무슨 얘기냐? 평탄하다, 복되다, 번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평탄한 삶이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구겨져 가지고 볼품도 없습니다. 남한테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내 인생을, 구겨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작업하셔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갯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이러한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해서 말은 뭡니까? 바로 이 행복에는 우리 모든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안전히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장에서 모든 기업의 운영,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됩니다. 내 후손이 예수 잘 믿습니다. 내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2대, 3대, 4대, 10대, 50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이러한 복도 행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래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복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평탄한 삶이 되고 또한 복된 삶이 되고 또한 번성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은 인간 최고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말은 뭡니까? 인간 최고의 상태를 얻고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말 없이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복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육신 연약하고 병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음이, 이러한 환경 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두가 다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삶에 복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를 향해서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서 강경렬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 이름 불러서 쑥스러워할 거 없어. 내 믿음은 시인입니다. 시인하는 데 줄로 믿습니다. 시작. 강경렬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행복이고 구원받음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행복이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행복한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무조건 나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어서 뭐 그게 최면만 건너가서 행복한 사람이냐? 물론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진정으로 알 때에 그 행복의 가치는 더 깊어지고 커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내가 왜 행복한 이유인지를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글씨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존재라? 행복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 이 모세가 왜 이들이 행복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운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는 절망하고 절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여서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신물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의 여정이 얼마나 긴박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이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피도를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우여곡절한 그 사건들, 사연들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죽고 싶은 그런 사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절규하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온몸이 떨며 살던 그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광야 같은 데 인생길에서 하나님 늘 인도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의 다른 조건을 붙잡으려 하니까 이 구원의 행복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죠. 감격했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원의 행복은 온데간 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만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여러분 가치 없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내게 주어진 것도 우리 큰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지를 말하는데 자, 또 붉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행복한 이유는 바로 뭐냐?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냐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네요.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아주 갑자기 이제는 출애굽에 대해서 막 쫓겨나면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늦게서야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팍 쫓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겨우 여기까지 오려고 우리를 구원했냐고. 차라리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들썩거려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 죽게 만드냐고. 그게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냐 아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 방어막이 되어서 방패가 되어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딱 가운데서 방어가 되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이 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널 그 시기까지 딱 방패마이가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이처럼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읽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은 내 편이 하나님 내 편. 왜 하나님 내 편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내 편 들어주시냐 아십니까? 나를 도와주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혼자 성공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네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 왜 도와주시느냐? 그 도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누리시는 행복이 그 도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꺼이 나를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환경을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 그 다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고 나의 모든 방패마가 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에 누셔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 내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내 영광이 시작. 내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들을 복종케 하여서 그 모든 대적들을 네 발 아래 뚫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네가 그 대적들을 짓밟고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 40년 살아간 중에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 아멜렉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기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탈출했기 때문에요, 무기도 없어요. 싸울 만한 군사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멜렉 군사가 뭘 먹을 거 있겠다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으면 싸워야 하잖아요. 자주가 내 자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멜렉과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힘 하나 없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전쟁 앞두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언제 무기를 만들고 언제 대포를 만들고 언제 군사훈련해가지고 저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면서 이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현장에 싸우는 거예요. 이끌면서. 근데 희한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선지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우 밀고 올라가 승리하고, 이 모세가 지쳐서 손 내리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끝까지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발을 꼭 붙잡고 끝까지 모세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 협력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협력했어요. 이게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힘들고 지치면 협력해서 함께하는 게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고 승리한 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 내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길 때는 누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한마음 되어서 이 아멜렉 군사를 광야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승입니까? 큰 영광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아멜렉을 물치고 나서 하나님이 큰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주시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의 승리가 바로 뭐냐? 영광의 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 주셔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서 기쁨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멜렉에게 만약 광야에 쳤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참 무능력하네, 힘없네 하면서 하나님 욕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조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싸우면은요, 상처밖에 안 돼요. 아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원수는 내게 맡기라고.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내가 갚으면은요, 인간의 상처만 나요. 왼수만 돼, 왼수만 돼. 그래서 억울한 일, 분통한 일, 힘든 일 있으면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들면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의 칼을 드셔가지고 그 대적을 꺾으셔서 나는 힘만 쓰지 않냐고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시편 23편 5절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뭘 베푸시냐고요? 잔치상을, 승리의 상을 내게 차려주시어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행복한 사람의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빼앗기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누리며 살기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지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내가 행복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대요. 행복을 관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행복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오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심령은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의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주어진 행복을 계속해서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한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요. 더불어서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래야 돼요. 내 사회생활이 내 모든 인생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학생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을 유지할 것이고 누릴 것이며 더불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한 주간 내 삶의 방향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행복을 내가 붙잡는다 붙잡힌 겁니까? 결단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행복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은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내가 주신 이 행복을 누리며 더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런 거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마이가 되어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영광의 칼로 물리쳐 주시죠. 그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살라 이것입니다. 울며 살 이유가 없어요.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짜증내며 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자라고 선언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이끌으며 함께한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 마지막 결론. 이 34장은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이 33장까지가 모세의 사역장입니다. 이 33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떠나면서 마지막 결론.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존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뭐 한 주간도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가 만날지라도 나는 이미 어떠한 존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서대전 순복음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기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를 만나 주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직장에 있어서 행복하고 난 내 가정에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주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런 행복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역사하셨고 주께서 이끌어 오심을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에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인색함과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